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설봉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때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한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보면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면 서머나 교회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혈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결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은 순서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아니고 가치적으로 가장 우두머리 처음.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세상에서는 죽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는 살아나는 부활을 두고 이와 같이 표현했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는 실상이 어디냐면 천국을 두고 실상이라고 한다. 이 세상은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사단의 모임입니다. 사단의 정신으로 모인 사람들. 사단이 뭐냐?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사단, 마귀, 귀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이 사단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단은 임시지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신앙을 주장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임시치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성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갈수록 그 사단들이 아주 진화를 해요. 우리 성도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악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신앙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하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도록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건 죽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이 세상 생명은, 육생명은 그거는 수단이다. 그걸 다 해서 충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사는 거를 충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충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사망의 해, 우리가 첫째 사망 그러면 그건 기본 구원, 둘째 사망 그러면 이룰 구원. 이룰 구원은 항상 둘째 사망, 그거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신앙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생명 그러면 이거는 천국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러면 영생명, 예수 그리스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면류관 그러면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 이 영광성입니다. 천국 영광성, 이걸 얘기할 때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 면에서 이 사망 선고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갈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감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나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10일 완전수가 둘이 있어요. 9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고, 그렇게 다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질은 다 달라요. 그 뜻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오늘은 10이라고 하는 10이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되는 거냐 하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는 어디서부터, 우리는 1, 2, 3, 4, 5, 6, 7, 8, 9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1 하고 나가려면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1이 스타트 라인이 아니에요. 0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0, 1, 2, 3, 4, 5, 6, 7, 8, 9.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9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럴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바뀌어요. 단위가 바뀌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10이라고 합니다. 1하고 0이에요. 1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 여기서는 1에서 시작. 스타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짝 갔어요. 그러면 1에서 하나가 갔으니까 11. 둘 가면 12. 이렇게 해서 19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까지 왔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 그럼 뭘로 가야 돼요? 3에서 시작. 3에서 시작을 뭐라고 한다? 30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이야, 이게. 한 단계 올라가서 그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한 걸음 가면 31.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해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완전수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면에서 완전수예요. 이 9가 끝나지 않았는데 10으로 가는 건 절대 없어요. 9가 끝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9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말하자면 6학년을 마쳤어요. 6학년을 맞아. 초등학생 6학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할 때 중학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입학을 해야 돼요. 입학생 이런단 말이에요. 신입생. 그리고 1학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버가목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가목교회, 버가목교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일 거예요. 버가모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확대를 해놔서 이게 어디쯤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터키 지방이고 서쪽입니다. 터키에. 그걸 뭐라 그래? 소아시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버가모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버가모에 더 서쪽으로 가면 터키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 그리스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생각하시고 여기는 터키 지방입니다. 전체 터키 지방 그렇게 되겠어요. 조금 더 지도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이렇게 되겠어요. 그 내용 그러면 여기가 바로 7교회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요 해변가 그리스와 여기 터키 서쪽 7교회가 있는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걸 에게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고 요 밑에가 지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현대 지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터키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스, 이탈리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버가모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로마 교황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요르단 그 다음에 이라크 요르단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어요. 여기 이라크 그 다음에 북쪽이 시리아 그 다음에 이쪽 동쪽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지도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 터키의 서쪽 여기 에게해 여기 7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교회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작으니까 한번 크게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 기억하시고요.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구약에서는 발람, 신약에서는 니골라담.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 말씀 오늘 다 되도록이면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끝내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첫 번째 좌우의 날선거입니다.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기억하시고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발람의 교훈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구약에서는 발람의 교훈,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됩니다. 다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 자가 뭐 하는 자고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내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연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신앙에서 좌우 그러면 항상 좌우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신앙의 좌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좌우라고 하는 것은 좌측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염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우측은 양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성질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좌측이에요. 그게 우측에 있는 자들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거 주었느니라. 그거예요. 그 신앙의 좌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바로 세상 이치를 붙들고 활동 중심으로 신앙을 진행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면에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활동적으로 신앙을 진행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활동이 되기에 쉽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신앙 같은데 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사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앙활동, 그거를 갈라줄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앙 수준의 좌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 신앙 수준의 좌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 고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살다가 보면 또 내 안에 이 피조성이 또 올라옵니다. 그걸로 어느 결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좌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까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속에서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양파는 까면 또 나오죠. 우리가요, 내가 고칠 거는요, 평생이라니까요. 내가 잘 됐다 싶었는데, 그거 우리 주님의 말씀 교훈으로 딱 잘라내고 났잖아요? 끝 아니에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표면이야. 그거를 계속해서 까낼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양파를 꼭 기억하십시오. 좌우의 날선검 이러면 양파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늘 벗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위가 있는데 사탄의 위 그러면 자 우선 알아야 되는 내가 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안다는 게 과연 뭘 안다는 거냐, 표면을 안다는 거냐. 이건 표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면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죠. 표면은 아는데 이거는 알아요. 그래서 훌륭해 보여. 근데 이면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사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수준이 됐다 이거예요 벌써. 그게 사탄의 위가 있는데 사탄의 위가 있다는 위라고 하는 건 권세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위, 성령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위가 있고요. 위는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보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위가 있고요. 사탄의 위가 있어요. 그 성령의 위는 진리이치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뭘로 되어 있냐면 임시이치로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디서 온 권세냐? 임시 세상의 이치에서 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임시 세상의 이치에서 오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잡고 가서 끝에 결론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나의 고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건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격의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인격에서 뭐가 나와요? 의사성이 나와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힐 때.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인격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성. 그런데 이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의 인격. 그건 뭘로 되어 있냐면 오직 진리이치로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은 뭐였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질로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굳게 잡아서라고 하는 얘기는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의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의사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없어요. 내 의사성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의사성으로 잡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의사 단일이란 말이야. 내가 주님의 의사성으로 변화될 때 주님의 의사성을 가지려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만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 이거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과 활동이 같은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표현의 활동만 그 위에 사람이 원한 대로 해주면 위에 사람들이 원한 대로 해주면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네가 그 활동을 했는데 그게 충성된가 보자라고 항상 뜻이에요. 뜻을 살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네가 얼마나 내 의사성으로 그 활동을 하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되어서 그 활동을 하는지, 그 의사 단일의 삶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살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건 육생명입니다. 육생명을 죽이는 거지 영생명을 죽이는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생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육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육생명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거를 죽일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줄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영생명을 위해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 천국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영생명을 위해서 육생명이 죽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임을 당할 때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사 단일에서 오는 신뢰관계요. 사랑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서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표면적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면이 더 중요한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안 버렸다, 활동 하나 가지고 믿음을 버렸다 안 버렸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활동의 이면에 과연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걸 늘 살피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발락 하는 얘기. 그 다음에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자, 모아박 발락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두렵고 싫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당시, 그러면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로 예언하는 사람이냐면, 발람이 이건 세상성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이치로. 그 세상 이치로 예언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다오 그랬어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처음엔 안 간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쫄라요. 그래 이제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령해 보여요. 여러 데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처음에는 가지마 그랬거든요. 그래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또 왔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요? 그런데 너 저주는 하지 말어. 그랬어요. 갔어요. 그래 가서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엄청 화가 났어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너 같은 놈하고 이제 안 놀아. 뭐 이런 거겠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음을 합니다. 그게 31장에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결과라는 거예요. 발람이 축복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축복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발람이 뭐 발락을 시키고 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결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 제가요, 친구가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서 그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허허 여기 와서는 안 될 년이 왔구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네 손에 있는 게 뭐요? 너 가방에 있는 게 뭐요? 이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그래 내놔봐. 이 성경을 휙 집어던지고 빨리 꺼져.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야. 그랬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잖아 지금. 나는 점쟁이도 알아주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걸렸으면 뒤지게 혼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점쟁이도 알아주는 신령한 사람 같잖아. 그건 맞긴 맞지.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되거든. 점쟁이 찾아간 그 성질을 버려야지. 발람이요 축복해줬어. 그 소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그랬겠지. 그리고 가서 배웠겠지. 그러고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모압 땅의 여자들하고 혼인을 하고 거기에 초청하니까 거기 떠나고 그랬겠지요. 마음이 아주 넓기 넓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초, 이걸 여러분들이, 그건 죽는다는 것도 뭐가 죽는 거다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 그러면 이방 예언자입니다. 이방 예언자의 말이 아무리 그럴 뜻해 보여도 그 이방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이치는 무슨 이치다? 임시 이치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이 세상 이치적으로 기독교인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아도 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다. 이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축복하기만 하면 좋아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축복해주고 저 사람하고 그러면 내가 친했는데 저 사람이 주는 교훈은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골라당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성질이 닮았냐면 발람하고 닮았어. 발람하고 닮았다는 얘기는 이치를 무슨 이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임시 세상 이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집사직분을 임시 이치를 붙들고 집사직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집사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스데반 같은 이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그 집사인데, 이 집사가 누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발람의 성질. 발람의 성질이 뭐냐? 너네들도 알잖냐. 발람이 임시이치를 붙들고 기독교인들을 다스릴 때, 교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그건 얘기요. 그래서 자, 이 7 집사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당은요, 표면적으로는 임시 세상 이치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여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겸손한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폐역스러워.
예수님 말은 죽으라고 징글징글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패역한 사람입니까? 패역한 사람 맞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은 다 겸손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요. 그래서 표면은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아주 신령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하나님의 성질, 진리 이치에서 벗어난 거면 그게 없다면 그거는 표독스럽고 사악한 거다 하는 거예요. 즉 이면이 임시 세상이치로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면을 모르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거요. 한만 들어도 여러분들 분별이 안 돼요. 표면만 가지고 얘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표면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표면은요. 어떻게 변화해서 나에게 또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에는 이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겉옷만 자꾸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오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그래서 니골라당 그러면은 이거는 이면을 봐야 알고 발람 이것도 이면을 봐야 아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우의 날선검 사탄의 위가 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돼. 회개하라는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스스로 피조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치워라. 내가 치워줄까? 네가 치울래? 그 얘기 둘 중에 하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치우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의 피조성. 피조성은 죄성입니다. 세상성입니다. 이거를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걸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피조성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분별을 하고 내가 왼쪽에 있으면 그 왼쪽의 성질을 잘라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리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려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닫지 않았는데 회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속히 임한다. 말씀을 하나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나면 뭐가 반드시 오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동원되냐면 사건 환경이 동원되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너 이거 고칠래 안 고칠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입의 검. 그 입의 검이라고 하는 건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뭐를 잘라내기 위한 겁니까? 회개시켜서 피조성을 잘라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리라. 언제까지 싸우시겠어요? 회개할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같은 신앙에서 어떤 분이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같은 사건인데 거기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와. 회개 안 했으니까 또 넘어져. 회개 안 하면 같은 사건, 환경 비슷한 게 모양을 바꿔서 또 와요.
이게 속히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피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쉬워요. 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이거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귀가 있어야 돼요. 자, 귀가 있다는 게 뭐냐?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귀가, 여기서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한 사람 뭐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0에서부터 9. 다시 시작.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지금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왜 주느냐? 새로운 단계의 높은 단계의 신앙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실하게 되면 들을 귀가 생겨요. 중학교 입학할 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들을 귀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수준에 맞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 회개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사람이죠. 감추었던 만나 이게 또 어려운데 감추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계시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임시이치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 계시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말씀이죠. 이거는 새로운 교훈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흰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흰돌, 하얀 돌입니다. 하얀 돌,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돌 하면 누구를 주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반석이라는 거는 이거는 스타트 라인이란 말이에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뭐를 세워요? 반석 위에 신앙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흰 돌, 바탕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 말하자면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는 거, 입학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새 이름, 그러면 이 새 이름 뭐예요? 새 인격,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 이름 받았어요. 내 이름이 정하는 게 그거 아니고 나는 뭐예요? 새 이름을 받았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하나로 뭉그러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격차성이 큰지 몰라요. 즉 이름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격차성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도 격차성을 두고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쭉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새 이름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걸 우선 아시고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합시다.
자, 이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 그러면 진리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세상 이치는 반응 안 합니다. 세상 이치는 주지도 않아요. 뭐만 주세요? 진리 이치만 주세요. 그래서 성령 진리로만 역사하시고, 자,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자, 그거는 감화, 감동, 각성적 영감, 총영적 영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뭐로? 진리로.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성령. 섭리하신다는 얘기는 사건, 환경,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내 밖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그건 뭐뿐이다? 진리 이치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추었던 만나 인도를 할 때 새 이름, 여기에 첫째 귀 있는 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두 가지입니다.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섭리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게 뭐냐? 신앙 싸움을 아셔야 돼요. 신앙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자, 육이 이기면 안 되겠죠? 육이 이기면 안 돼요. 근데 신앙 싸움에서 육이 이기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 천국성, 성령님이 주관하시고요. 육은요, 세상성이고요. 이건 사단이 주관을 해요. 어떤 게 이겨야 할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뭐를 주어요?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 감췄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다? 계시성을 얘기하는 거다. 계시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세상을 사용하시는 걸 계시라고 한다.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 세상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주님의 의사와 뜻이 꼭 있다. 그거를 찾아서 자기 것 삼는 거, 그걸 뭐 한다? 만나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새로운 깨달음의 차원 높은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할 때 감추었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성을 깨달아야 되는 기독교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자,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나는 어디서 먹어요?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이, 즉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자, 영자리에 왔어요. 시작점에 왔어요. 흰 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만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광야에서 먹는 거. 즉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받는 교훈을 두고 얘기한다. 흰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출발점이다. 신앙의 출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새 이름, 그러면 이거는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새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의 인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되어 있는 게 새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알 사람이 없다. 이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 수준에 맞게 항상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랫사람이요, 절대 이 만나를 먹고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활동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이해할 수가 있죠.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은 어려운 거죠. 표면밖에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그걸 모르죠. 그래서 자기 후에 가면 그걸 알고, 그게 그거네 하고 알아요. 그걸 뭐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건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버가목 교회 7가지 성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 한 거? 좌우의 날선검. 그 다음에 사단의 위가 있는데 무슨 뜻?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앙 목표가 뭐였겠는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이제는 다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해야 된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먹어라.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흰 돌을 받아야 된다. 그 돌 위에 기록된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신앙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잡혀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찾아서 좌우의 날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으로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흰돌을 받고 그 위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